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갖는 그런 갈등입니다. 분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성도들이 원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는 일이라면은 고민할 것도 없죠. 바로 그냥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원치 않는데 굳이 목회자가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 성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저 성도들도 좋고 또 목회자에게도 좋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이런 유혹도 받습니다. 굳이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성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저 목사에게도 좋고 성도들에게도 좋고 그런 길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굳이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역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형편이 예만한데 더 이상 일을 벌이지 말고 편안하게 목회하자, 그런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일을 벌리면은 목회자가 앞장을 서야 하는데 먼저 기도하고 또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을 해야 하는데 성도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놓고는 목사 혼자서 배를 불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히려 먼저 앞장서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양갈래 갈림길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며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갈라디아에 소재한 교회들도 이런 유형의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는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주 46년부터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복음에 불모진 이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 즉 이단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유대인들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하며 또 할례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으며 그렇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의 교리, 이 교리가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기독교 위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득의 교리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계인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의 장벽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구약을 뛰어넘어서는 세계인의 종교로 발돋움을 해야만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그들의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유대교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주의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과거의 사울이라고 일컬음받던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외로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해 오려는 그런 참 극렬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이방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걸림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이 뒤따라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였던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가짜 사도이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 하면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자들처럼 다른 주장을 펼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8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타협책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주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회방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서 적당하게 타협을 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는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게 된다는 이 기복주의 신앙,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죠.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그가 체포가 되어서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이송하게 된 것은 바로 이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죠. 그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은 바울은 신분의 보장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타협을 거부한 바울, 그의 신앙은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인본주의 사고와 신본주의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냐 비본질적인 문제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예배당 강단에 올라올 때에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소위 보수적이고 경건파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한 강단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신을 신고 올라갈 수가 있느냐. 카펫이 아무래도 고급스러워 보이니 많은 교회에서 강단에 카펫을 깔아서 사용했습니다. 장판이 한국 문화라면 카펫은 서양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양의 카펫 문화는 신발을 신는 그런 문화이죠. 신발을 신고 카펫을 발로 밟는 것이 서양의 카펫 문화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카펫을 강단에 깔아놓고 신을 벗고 올라가는 것이 과거의 전통이었습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 신을 신느냐 신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에 많은 그 갈등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 문제이죠.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며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놓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 우리의 문화, 우리의 고정관념, 이것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이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에 카펫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모델링 하면서 마루를 깔면서 자연스럽게 신을 신고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큰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교회들 가끔씩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받아들여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의 생명을 거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에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왕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주일마다 왕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왕은 페넬론이라는 대주교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매주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교회에 출석한 이후부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그 예배당에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들 몰려왔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왕을 만나기 위하여 왕의 가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나오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과 가족들이 마차를 타고 주일날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고 대주교만 문 입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그 대주교에게 묻습니다. 오늘 주일이 아닙니까? 주일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허전합니까? 사람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은 이 대주교가 하는 대답이 아무래도 주일날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 왕과 왕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일 것 같아서 한번 지난주일 제가 광고 시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광고하기를 다음 주일은 왕과 왕의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 주일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망가하고 교회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또 왕과 악수도 한번 하고 또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은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신본주의 신앙에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본주의 신앙에는 희생에 뒤따르기에 사람들이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신앙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기복신앙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희생과 고난과 헌신과 핍박을 이야기하면은 다들 교회를 떠납니다.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고와 봉사와 희생이 요구되는 신앙생활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편안하고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확장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들이 많이 위축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성도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는 굳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요구할 때에 과연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고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겠는가? 편안한 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사람들이 닫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도저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없지만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그나마 한국 교회가 성장하며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격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하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라. 이것이 이제 영국의 격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행복하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와 충성과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급한 일에 쫓기면서 허겁지겁 살아갈 뿐 아니라, 그러나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멀리 보고 크게 보며 깊이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급한 일과 또 중요한 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에 인색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장에는 편해 보이고 또 여유 있어 보이며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 한계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복을 베푸시며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안 달고 달리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적지가 초용일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 편리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GPS 시스템을 통해서 위성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아주 정확하게 도착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과속 카메라까지 다 안내를 해주니까 속도 조절도 해가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길을 놓칠 수도 있죠. 놓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야 할 길도 내비게이션이 또 자동적으로 안내를 해주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앞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GPS 시스템이 인공위성을 향하듯이 우리의 영적 안테나가 늘 하나님을 향한다면은, 즉 신본주의 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세상 관습과 지금까지의 전통, 이것을 앞세우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왕의 신앙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진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500년대까지 편지를 쓸 때 편지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이름 사인을 할 뿐 아니라 그 옆에다가 알파벳으로 DV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DV라는 글자를. 이 DV는 라틴어로 데오 발렌테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God willing,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 경험, 판단, 지식, 계획,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에 천명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데오 발렌테라는 이 글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전통과 습관을 우선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사람을 좋게 하는 그 방향보다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